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얼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특별히 요즘은 사람들이 더 얼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늘 사람들은 무엇을 보지요? 관상을 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관상은 보나 그 본 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내가 그렇게 성게 먹었어요,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관상을 보고서는 뭐 합니까? 아, 당신은 눈이 이래서, 코가 이래서, 입이 이래서 막 이러면은 이제 성형을 합니다. 예. 우리 운정 신도시는 제일 많은 병원의 과가 무슨 과일까요? 예. 우리 운정 신도시에 제일 많은 병원의 과는 소아과가 제일 많아요. 신도시니까. 신도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게 정형외과예요. 근데요, 강남에는 어느 과가 제일 많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로요. 여러분이 강남을 갈 기회가 계시면 특히 강남구 그쪽으로 가보시면요, 정말로 성형외과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아름다워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생겨질까? 요즘은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성형외과를 많이 갔는데 요즘은 남성들도 많이 갑니다. 면접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여인에게서 잘생긴 얼굴로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그만큼 사람들은 얼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심지어는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첫인상을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 얼굴 골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래도 헤어스타일도 영향을 좀 끼치고요, 그 다음에 또 옷도 영향을 좀 끼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원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얼굴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다지 얼굴을 썩 우리 한국 동양 사람들만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서양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face라고 합니다. face라고 하는데, 이 face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 facis라고 하는, 이 facis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널판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얼굴을 무슨 수준으로 보냐면 널판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뭐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근데 이 동양 사람들은 얼굴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이라는 단어와 굴이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든 거예요. 이 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정신, 영혼, 이름. 굴은 뭐예요? 통로. 그 다음에 뭐가 거하는 곳, 머무는 곳, 그것을 굴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얼굴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정신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관상하냐면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머물고 있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정신이 다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싹 웃어주시죠. 예.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싹 웃어주세요. 스마일.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얼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 얼굴이 어때요? 뻘개지고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그냥 눈이 확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은 삐쭉삐쭉하고. 그다음에 기분이, 화가 났을 때도 그러지만 기분이 나쁘면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입이 푹 튀어나와요. 이렇게 하니까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뭐죠? 스마일, 그죠? 제가 송파에 있는 한 식당을 갔어요. 송파에 있는 한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 갔더니 화장실에 그런 사진과 함께 글귀가 쓰여 있어요. 중국의 한 부자가, 이 사람이요, 얼굴이 이만하면 입이 이만큼 웃어요. 항상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크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크게 웃으면 웃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부자는 내가 웃으니까 이렇게 거부가 됐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얼굴 사진을요 막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톡에다가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에게 그렇게 당신도 이렇게만 웃어보시라고, 당신도 이렇게만 웃어보면은 돈이 굴러 들어올 거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인상 쓰고 살아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 웃을 때 좀 웃는 것에 좀 인색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웃지 말고 이렇게 웃으시고 이빨 다 드러내고 웃네? 그런 소리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하여튼 목젖이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웃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행복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 얼굴은이에요. 네, 내 얼굴은인데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이어야 되느냐? 지금 내 얼굴은 이 말은 내 얼굴, 현재의 내 얼굴은 이런데 우리 얼굴은 이런 얼굴이 돼야 됩니다 라는 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근데 어떤 얼굴이냐면 오늘 15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성도님은 천사의 얼굴과 같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 어머 그러면서 좋아하세요. 오늘 당신의 얼굴이 너무 천사 같으세요 그랬더니요 좋아라 하시는 거 있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목사님 얼굴도 천사 같아요 그랬어요. 네. 제가 깜빡했어요. 우리 오늘 조 권사님이 그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여러분 8월 15일이 말복입니다. 주부에 못 실어가지고 제가 깜빡했는데 8월 15일이 말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삼계탕 대접하려고 하니까 6시에 저희들이 혹 촬영에 없으신 분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5시 반에 모시러 가서 하여튼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서는 꼭 기억하셔서 이번 토요일 날 8월 15일이에요. 조국의 강복의 날 여러분이 삼계탕 드시고 건강도 광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차편이 필요하신 분은 꼭 저에게 전화하셔서 조한민 전도사님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저 차가 없어요 하시는 분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일 맛있는 삼계탕 집에서 이렇게 혹 삼계탕 싫어하시는 분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닭으로 이번 8월 15일 날 강복절 날 건강의 강복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하십시오. 조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아까 그 취미새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이제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길에 성도님들 얼굴은 천사와 같으세요. 그랬더니 좋아라 하셨어요. 한 사람도 찡그리지 않았고요. 한 사람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고요. 한 분도 생뚱맞은 표현을 짓지 않으셨어요. 다 이렇게 웃으시고요.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목사님의 얼굴도 천사 같으세요 그러셨다니까요. 내가 축복하면 내가 한 축복 때문에 나는 더 많은 것이 와요. 내가 천사 같다라고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저에게 천사 같다 그러고
제가 스마일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제가 웃으면서 천사 같으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예배 마치면서 이렇게 가시다가 제 얘기를 듣고 빵긋 웃으시면서 목사님도 천사 같으세요 그러셨다니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얼굴이 중요하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얼굴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얼이, 정신이, 영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내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사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왔는데 내가 인상 팍 쓰고 내가 깐깐한 표정을 이러고 있으면 나에게 배려를 하고 나에게 뭔가를 하려겠던 마음도 그냥 닫고 가버린다니까요. 근데 그저 빵긋빵긋하게 웃고 스마일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만큼의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가 이만큼 풀고 간다니까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요? 내 표정에서부터,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만한 상황이 있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누군가가 매수를 했어요. 누군가가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나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저 사람이 사실이 아닌 말을 나에게 할 때 우리는 내가 맞는데, 내가 옳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만 틀렸다고 말하고 누군가에게 나쁜 의도로 얘기되어지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사람이 힘들어져요. 예.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심지어는 뭐 했어요?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자, 여러분 연필을 꺼내셔서 매수하여 동그라미. 매수당했어요. 매수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막 말을 해요. 거기다가 또 12절 충동. 누군가가 충동을 시켜요. 13절 거짓 증인. 특별히 이 증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법적 용어예요. 증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절대로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질을 냈어요. 이제 오르막이 좀 경사진 도로였는데 앞에 차가 흘러내린 거예요. 아마 살짝 이렇게 특히 스틱차는 흘러내릴 수가 있잖아요. 기아를 바꾸고 이럴 때. 안 그러면 살짝 악셀레터를 브레이크를 떼면 오르막에서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차에서 나가서 아저씨 하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 앞에는 1톤 트럭이었거든요. 막 한 아주머니가 아저씨 하고 막 이렇게 몰아서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 뒤에 있는 분이 굉장히 동정심이 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아저씨가, 트럭 아저씨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다가 뒤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다시 아줌마가 잘못했잖아요. 그 한마디예요. 잘못했다고 했던 아저씨가 말을 바꿨어요.
그럼 결국 누가,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소수가 했는데 누가 가해자가 됐을까요?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분이 증인이니까 그 이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요 그냥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덮어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게 증인이에요. 근데 오늘 스데반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거짓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없는 것을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스데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또 마트 갔든 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누군가에 의해서 매수당한 사람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가지고 증언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15절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이 공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로 이중인격을 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말을 하는 것과 그분들이 행동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해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행동은 엉터리로 해요. 오래 참아야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면 발끈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도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또 거짓말을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이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얼굴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허수아비의 얼굴을 한 사람들. 그분들은요 전혀 자기 의지가 별로 없어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우 몰려갔다가 또 누가 뭐라 그러면 우 몰려갔다가 이렇게 부하내동하시는 그러한 군중들, 소위 군중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옳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군중들에 의해서, 그러나 그 군중들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세 번째 얼굴, 살인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는 살인자의 얼굴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스데반은 나중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을 죽게 했던 그 사람도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스데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이중인격자의 얼굴들, 가면을 쓴 얼굴들, 허수아비의 얼굴들, 또 살인자의 얼굴들, 그런 얼굴들 가운데 스데반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스데반의 얼굴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스데반의 얼굴은 이중인격자의 얼굴이나 또 군중, 허수아비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나 또한 살인자의 얼굴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성경에도 표시했지만 스데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천사의 얼굴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수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막 술렁거리고 있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이 거짓 증인이 돼서 증인인데 가짜 증인이 돼가지고 거짓말로 증언을 하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에 스데반이 처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도 누군가가 야! 이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누가 조금 나 기분 상하게 하고 나를 조금 모욕하는 말을 하면 빨끈해가지고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해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거짓 증언을 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 스마일해요. 근데 그럴 때 스마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변함없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영혼은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하는 것은 내 정신이 늘 천사적 그런 정신 속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얼굴이 여기에 살인자는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또 어떻게 하다가 이적 인격적 얼굴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또 우리 얼굴이 때로는 군중과 같이 허수아비처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누가 말하면 그렇대, 누가 말하면 또 그렇대,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얼굴이 과거에 어제까지는 어떤 얼굴이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기를 원하세요?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사적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매수를 당한 사람들 속에서 또 거짓 증인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우리 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첫 번째, 스데반이 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이유는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아까 매수 동그라미, 충동 동그라미, 거짓 증인 동그라미 했다면 이제는 은혜의 세모를 하세요. 세모. 은혜의 세모. 스데반이 매수당한 사람들 가운데서 또 이중인격자의 사람들 가운데서 충동되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기를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는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은혜. 자,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충만하냐, 은혜가 그냥 그만하냐, 그렇잖아요. 은혜가 바닥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다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져요. 네. 비싼 화장품 안 써도요, 비싼 돈을 주고 머리를 하지 않아도요,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얼굴은 환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게 하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꾸만 만날 때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선물 줘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만날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누구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배려를 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그냥 거저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저는 어제도 몇 곳을 갔고요. 금요일에도 몇 곳을 갔는데 어떤 곳은 거기는 주차가 잘 안 돼.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또 분명히 주차할 때가 있어요. 진짜 주차할 곳이 딱 있는 거 있잖아요. 교회 스타렉스는 얼마나 커요. 그럼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있고요. 모닝은 어디든지 또 할 수 있잖아요. 모닝이 가도 할 수 있고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는 운전하고 가다가도 주차할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가면 열릴지어다. 은혜죠. 뭐 누가 간다고 한 목사가 오니까 열어놓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거저 받는 거. 선물은 거저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절대로 안 돼. 제비 뽑기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조차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진짜로 기대를 했는데 반신반의, 그분은 반신반의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진짜 1등을 그분이 받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럼 내가 할까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당당할까요? 안 당당할까요?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얼굴이 스마일 될까요? 찌그러질까요? 스마일 되는 거예요. 왜 스데반의 얼굴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거짓 증인이 세워져 있고 매수당한 사람들,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냐? 이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가 있었다라고 안 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어요. 지혜만 주실까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두 번째,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은혜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권능이 충만했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회는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능력만을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도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데반에게 권능이 충만했다, 능력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돈을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파랑새처럼 파랑새 쫓아다니듯이 돈을 쫓아다니는데 돈이 안 붙어요. 돈이 도망가요. 분명히 확신을 했는데 또 도망가요.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뉴스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부동자금이 수천조 원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디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돈이 부동산으로. 그쵸? 또 어디로? 주식시장으로. 돈이 막 이렇게 막 다니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야, 저도는 그러기서 나도 강남에 집 한 채 사다 놓을 걸. 4년 전에만 사다 놨어도 5배인데. 비서관 중에 한 분이 그랬대잖아요. 4억에 샀는데 20억이 됐대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정부의 고관도 강남에 집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집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다 띄우는 거예요. 자기들 집 한 채도 없어 봐요. 어떻게든 강남의 집값은 잡습니다. 그랬더니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러잖아요. 막 토론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집값이 잡히고 하다가 방송 딱 끝난 줄 알고 집값 내리기는 뭘 내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집 가지고 있대잖아요.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부동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진짜 돈 쓸 때를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어디에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꿈을 따라다닙니다. 돈은 비전을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은 10억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하신 분이, 시장에서 좌판하셨던 분이 10억을 기부를 해요. 그렇죠?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도 기부를 해요. 얼마 전에는 지금 카이스트에서 가장 많은 돈, 1,0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카이스트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돈. 여러분, 1,000억이 아이 이름입니까? 그래서 좋은 데 써달라는 거예요. 좋은데. 좋은데. 여러분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목적과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증명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프로젝트는 잘 세우고 계획은 잘 세우는데 무엇을 안 하죠? 증명을 잘 안 해보여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선한 의도로, 정말 좋은 동기를 가지고, 정말 좋은 목적에다가 돈을 여러분이 쓰고자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돈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꿈이 없으신 거죠. 그래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예. 근데 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그래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지식이 그럴 때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물질이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든, 또한 건강 또한 능력인 거 아세요? 건강해야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모든 능력이 스데반을 뭐 했다고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 충만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쓴 편지예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에게는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셨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예?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믿고 그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지혜 세모하세요. 지혜 세모. 예.
그 다음에 성령 세모하세요. 네, 성령 세모.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가 막 초조해하고 막 주눅 팍 들어가 이러고 있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우리가 늘 솔로몬의 지혜만 있다면, 솔로몬의 지혜만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지혜로 충만해서 지혜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그 안에서 감동 주어서 그가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분 좋으면 웃다가 또 한참 까까까까 웃다가 누가 기분 나쁘면 바로 웃다가 까까까까 이렇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의 얼굴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이중인격자의 얼굴들을 가진 사람들,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허수아비와 같이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은요, 여러분을 위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지지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시기하고, 여러분을 질투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내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막 박수치자 아무런 감정 없이 허수아비처럼 묵뚝뚝한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을 통하여,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을 가짐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중인격자의 얼굴, 허수아비의 얼굴, 살인자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이 억수같이 불어도 내가 안전하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득실해도 내가 성령의 에어패크 가운데 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확신하면 되잖아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고 살지만은 자꾸만 어떤 사람이 또 옆에서 막 어떻게 됐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진 다른 곳, 익숙하지 않았던, 늘 생활하지 않았던 다른 곳에 갔을 때는 은근히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생겼어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아이 참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염려를 갖다 주는 그런 것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에어포켓에서 온전히 덮일지어다. 다시 선포하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불안해한다고 되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는데 하니까 다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니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도 순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순간 마음이 거시기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천사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 승리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뿜어내십시오. 가족에게도 스마일, 천사의 얼굴 뿜어내십시오. 직장에서도 천사의 얼굴, 뭐가 그리 기분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은혜가 뭐냐 하고 물을 때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자 말하지 않아도, 야, 참 너희 교회 좋다, 나도 한번 가도 되냐? 이런다니까요. 가도 되냐? 조금만 튕기세요. 그래서 너가 오면 될까? 그래,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얘기 잘해줄게.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만 봐주라 제발. 나 실적 좀 올리게. 구차하게 그러지 마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